오늘은 미스바로 모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암수 짝을 지어 창조하셨습니다. 암수가 쌍을 이루어 살게 하셨죠. 사람도 짝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남자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곧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하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다음에는 그 성도들이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제도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찌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서로가 파당을 짓고 갈라지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인 동시에 곧 그들은 한 민족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이 모임인 교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흔히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원적으로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미스바로 모았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은 목적은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요구하면서 하필이면 모여서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게 했을까?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는 그들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좋은 제물들을 가져다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어떠한 다른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돌무로 무너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에 피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죽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종교적인 행동이나 상징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큘라 영화를 보시면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내밀면 이 흡혈귀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악기를 물리치거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아갈지어다 라고 흉내를 냅니다. 이때 유대인 제사장 스게아와의 7 아들들이 또 이것을 흉내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 옷을 다 홀딱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게 되죠. 이처럼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면 오히려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깔보고 비우는 것입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십자군들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이라는 이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들고 나가면 곧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목걸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목에 걸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차에 매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자동차에 두고 다니기도 합니다. 읽는 용도라기보다는 호신용으로 두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사고로부터 그 성경책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성경책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지 않았다고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믿지 않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이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시 다곤의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에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진 채 몸뚱아리만 법궤 앞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스돗의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셨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자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퍼집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에그론에도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암소가 끄는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인 베세메스로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그 암소들을 제물로 삼고 그리고 그 수레를 화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 법궤 안이 들여다보고 싶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궤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던 신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파괴되고 독종이 발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법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다곤의 신상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므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대상이나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를 포함한 모든 교회 안의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이지 그것 자체가 그 물건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책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려서 성경책을 이렇게 넘어갔다가 어머니한테 크게 꾸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지 그 성경책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궤를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업신 여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어떤 물건들,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성경책 자체는 어떠한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 자체를 마치 신성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신성시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말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단순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법궤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 법궤는 단지 나무 괴짝에 불과한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 거룩한 예배당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메뚜기나 각종 해충들이 곡식을 먹어치울 때 그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거든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과 함께 하시고 법궤를 통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순한 나무 괴짝을, 단지 건물일 뿐인 건물을 중요시 여기고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십자군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그려진 그 깃발을 의지했습니다. 각종 칼이나 방패나 각종 문양에다 다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그런다고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우선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사신방을 가면 성도들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후에 교패를 붙여드립니다. 문에다 교패를 붙여드리는데 깜빡하고 교패를 안 붙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패 잊어버리셨어요. 교패 붙여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뒷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교패가 붙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교패가 그 가정을 지켜주는 문직입니까? 교패가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 붙어져 있는 교패는 그냥 표딱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그 교패가 악한 영으로부터 그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도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법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러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는데 왜 뜬금없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2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법궤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가 돌아오게 하신 것을 봤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궤를 잘못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궤에 대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없는 종교적인 행위, 믿음 없는 종교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로 법궤를 열어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상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셋째로 법궤를 다시 가져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멜렉의 집에 옮겨놓은 후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법궤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잘한 것 같죠? 아닙니다. 법궤는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모셔두고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궤를 아비나답, 곧 그의 아들 엘리야사,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자그마치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보면서 다윗이 자신은 백향로 궁전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는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기까지 연주합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한 이 법궤가 갑자기 그 법궤를 실은 소들이 날김으로 말미암아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왜였을까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로 메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옮길 때에 쓰는 수레와 같이 수레 위에 법궤를 옮기고 올려놓고 옮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되찾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무는 동안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방법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신앙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요 남신이고 아스다로스는 땅의 신으로 여신입니다. 이 둘이 함께 비를 내리고 또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며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복만 주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괜찮고 이방 우상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선지자 사무엘이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곳에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처럼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의 회개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에게는 완전한 우상에 대한 끊어버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져 있는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숯불이가 되어 그들을 다시금 죄악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옛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어버려야 될 습관들,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덫에 걸려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차 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미스바의 회개에는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더불어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은 것입니다.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의 끊어버릴 죄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곧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모여야 합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 모여야 합니다. 그것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끊어버릴 죄들을 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모이지 않으면서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인이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믿으나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가난한 교인이냐면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실망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난한 교인들의 특징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로 인해 목회자로 인해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점점 은혜가 사라져서 교회 밖으로 나갔더니 교회 밖에는 아예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통탄할 만큼 아픈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교회는 신앙의 요람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신앙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이 모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모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 모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망가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도 10월 26일 이따가 낙심한 우리의 지체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 또 불신자들을 아울러 불러 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만 다시 섬기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이 틈을 타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블레셋 군대를 큰 은혜를 통해 어지럽히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이 큰 승리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은 돌을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10월 26일 정교인 출석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모임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미스바의 회개와 같은 회개와 미스바의 예배와 같은 예배와 미스바의 기도와 같은 기도와 미스바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다시 그날의 모임자들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이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모이기를 폐하고 예배의 수가 줄어들며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10월 26일 정규 출석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 주께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따가 낙심한 자들, 장기 결석자들, 불신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가족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 줄 믿사오니 오직 주 앞에 모여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